주님, 오늘도 오후에 주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늘 주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여서 저희 지각에까지 참으로 새롭게 되고 저희 생각에까지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더해지게 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차분히 먹음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이 바뀌고 또 성숙해져 가고 견고해져 가고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두려운 일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저희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며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는 눈도 바뀌며 저희 삶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에서도 참으로 조종당하지 않는 그런 견실한 사람이 되는 것을 압니다. 주님, 이런 견실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세워져야 또한 교회도 견실해져 가는 줄 압니다. 참 세상의 풍조와 풍파에 밀리지 않는 교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교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되 세상이 분별할 수 없는 것들까지 분별해내어서 거슬러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또 이러한 견실한 가정들을 계속해서 세워가심으로 교회가 견실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공급해 주십시오. 참으로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참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양식이 없어 핍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는 참 그것에 눌려 견실하게 세워져 가기가 참 힘듭니다. 저희가 흙으로 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사 저희 생활도 견실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가정들이 늘어나서 교회도 또한 견실한 터 위에 서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새로운 신자들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교인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수를 늘리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보다 생명을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또 전도하고자 하고 또 새로운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하기를 원하오니 저희 마음에 소망을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또 교회에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참 함께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교회가 또 한 번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을 저희가 잘 받들고 또 말씀 속에서 커가기를 원하여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저희에게 정말 살과 뼈가 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일이 저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 세대를 바로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 역사의 끝까지 다 알고 대비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네, 13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장로
사도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아멘. 예,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설교 드린 내용은 우리 성화,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에 거룩해져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그 설교를 혹 듣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 블로그에 들어가면 설교가 올라와 있을 테니까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 또 들으신 분들도 좀 다시 좀 반복해서 들으셔서 그 내용이 이렇게 아주 익숙하게 잘 이렇게 몸에 배이도록 이렇게 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제가 매번 그걸 반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우리 로마서 말씀 드릴 때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말씀드렸던 것이고,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 신자의 생활 속에서는 늘 이렇게 있어야 할 베이스거든요. 밑바탕이니까. 로마서 전체 내용을 압축해서 오늘 아침에 다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다시 들어봐 주시면 또 익숙하게 좀 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아침에 이렇게 깊이 평안을 누리신 분들도 있는데, 한번 다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예배 드릴 때 딱 5분 졸면 일주일의 필요가 싹 사라지죠. 네, 그거 꺼버리십시오. 예, 마이크를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계시록 6장에서는 하늘과 땅의 질서가 무너지는 대격변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사실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이 전쟁과 기근과 또 환경의 변화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거죠. 아주 큰 격변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늘 그렇게 될 것이다. 늘 있는 일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점점 더 심해지긴 하겠지만 하늘과 땅의 질서가 무너지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시록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대격변 속에서 그가 택하신 자들을 불러 바로 자기 소유로 인치시는 역사도 함께 진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을 다 치기까지 네 천사를 보내어 재앙의 바람을 잠재우시고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도록 보내신 천사에게 그 인치시는 일이 다 끝날 때까지 땅과 바다를 해하지 말라고 명령하셔서 저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참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죠. 대격변이 있을 것이다 하고 얘기하신 후에 그러나 인치시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인치시는 것 때문에 또 어떤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이러한 배려와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정하시는데 그 무리의 수를 보니 14만 4천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던 옛 일들의 기반을 두면서도 동시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많은 자를 부르셔서 그 이마에 인을 치시는 것이고
그 수를 14만 4천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옛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이 온전히 연합하여 세워질 교회의 총수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상징하는 숫자다. 이어서 이들에 대해서 계시록 7장 9절에 다시 부언하여 설명하시기를 이 14만 4천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 불러내신 자들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각 족속이라는 말씀이 우리 눈에 띕니다. 이 각 족속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고 약속하셨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아서 능히 셀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열국 백성 중에 그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어 자기 소유로 인치시는 그 복음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일이라고 알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땅의 모든 족속을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의 은혜가 땅 끝까지 전파되어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이 드디어 실현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이런 복된 은혜를 입은 자들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흰옷은 그들을 죄로부터 씻어 정결케 하신 은혜와 영광을 상징하고 손에 종려가지를 든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메시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14만 4천의 무리는 자기들이 입은 그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유의 왕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께 참으로 이 모든 일이 당신의 통치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이들이 한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전 이 말씀은 개혁주의의 가장 중심되는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어떤 사람, 심지어는 구원받은 사람 자신, 어떤 사람 자신 안에 있는 선함, 이런 것부터 기인되지 않았다. 시작되지 않았다.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구원받은 자의 외부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는 항상 그 모토가 되는 그런 생각이죠. 중심이 되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 찬양은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요. 우리 심령 속에 늘 불려져야 하는 찬양이죠. 구원하심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구원하심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찬송은 또한 바벨탑의 저주가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라고 얘기했는데 왜 방언이 꼭 들어가느냐? 그것은 이런 찬양이 모든 족속, 모든 방언을 통해서 울려 퍼지면서 참 바벨탑의 저주가 이제 사라지게 됐다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죠. 본래 하나였던 인류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와 민족으로 나눠져서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찢어졌죠. 그러나 참 그것도 신비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생긴 그죠? 인류인데 왜 그렇게 말이 다를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돌고래끼리의 언어가 다르고 무리마다 언어가 다를까요? 돌고래는?
개가 개, 종, 푸들 뭐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골든 리트리버, 치아와. 다 말이 다를까요? 멍멍 신호가 다 다를까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이 인간만 그 지역과 그런 것에 따라서 말이 달라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너무 당연한 건가요? 저는 생각할수록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이, 그것도 조금씩 방언으로 사투리로 이렇게 나누어진 거는 또 이해가 되는데, 이게 완전히 언어 체계가 저는 다르잖아요. 그죠? 참 신비 아니에요, 그것도? 성경에는 그 이유를 그것마저도 사람의 죄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죄의 저주가 다 사라져서 이제는 한 목소리로, 한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과 그 아들을 찬양하게 되는 그 참 멋진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바벨론의 저주가 다 사라졌죠. 하여튼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틀림없는 것 같아요. 왜? 이 언어의 저주를 인간이 스스로 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컴퓨터에 말하면 통역을 해줘. 핸드폰에 말하면 통역이 돼. 그런 세상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앞으로 영어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은 치매 예방으로 배울지도 몰라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귀에 레시버 하나 꽂고 있으면 자동으로 통역되고 자동으로 말하면 저쪽에서 알아듣고 그런 세대가 올지도 몰라요. 그죠? 언어의 저주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날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혹시 모르겠어요. 하여튼 신기한 세상에 살아요. 제가 작년에 그 남미에 갔었잖아요. 끝나는 날 어떻게 이제 밥을 사 먹게 됐는데, 이 나라는 그 브라질은 이게 포르투갈어잖아요. 영어도 안 통하고 뭐 아무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뭔가 이게 뭐 국수인지 뭐 밥인지는 알겠어. 뭐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찍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뭐라고 묻는데 알 수가 있어야죠. 영어가 통해, 뭐가 통해. 근데 또 뭐 한 번 뭐 이렇게 이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으면 가면 좋은데 어찌나 충실한지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그래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갈 수도 없고 또 주문은 진행이 안 되고.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 딱 꺼내서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딱 말해. 그랬더니 말하니까 물인데 탄산음료냐 아니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냥 맹물 먹을래, 탄산이 들어있는 물을 먹을래. 근데 그걸 5분 묻고 있더라고요. 이 XX가 그냥. 네. 그래서 겨우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알았어요. 구글의 위대함을. 통역을 해주더라고요. 말을 하니까 촥 나오는 거. 한국말로. 맹물, or 탄산수. 막 나오는 거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기계의 도움이 없이 정말 주님의 존전에서 그 언어의 모든 저주가 풀려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 장면이죠. 얼마나 멋있는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인류가 갈갈이 찢겨져 와서 서로 분쟁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는, 땅 한 평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그 모든 역사는 종식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서로 싸우고 원망하고 이런 모든 인류의 불행이 끝나는 그 분열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치료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땅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찬송이 있자 하늘에도 잠잠할 수 없어서 모든 천사가 화답하여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자, 이때
장로들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묻되 오늘 말씀 나오는데요. 계시록 7장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재밌는 장면이죠. 24장로 중에 하나가 자신이 질문하고 답은 누가 해요? 자신이 해요. 그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의 문학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실을 더 두드러지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자신이 묻고 자기가 답해요. 먼저 이 흰옷 입은 자들, 이 14만 4천의 정체를 좀 더 부연해서 가르쳐 주기를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큰 환난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뭐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14만 4천을 가리켜 바로 이 큰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이 어느 시대 어느 특정한 환난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4만 4천의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의 총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동시에 24만 4천은 한 시대에 모두 등장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총수니까 모든 시대에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이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큰 환난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어떤 대환난이나 로마 황제들을 통한 어떤 특정한 환난을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부르심을 받은 시대의 특징이 바로 환난이라. 신자들은 반드시 환난을 거쳐서 환난을 겪으면서 구원으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즉 앞에서 말한 6가지인의 환난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환난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6가지 환난을 가리켜 큰 환난이라, 그 큰 환난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역사가 각종 환난으로 가득할 것을 알리셨고 그것을 6인을 통해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6인이 상징한 그 역사상 계속 지속되는 환난들을 신자들은 모두 통과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환난을 통해 나오는 것은 새 이스라엘은 평안한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아니요 열국 중에 불러내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수많은 무리는 그 무리들로 이루어질 새 이스라엘은 바로 환난의 역사를 통해 그 가운데서 그것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어떤 사람들은 순교함으로 일찍 이 땅의 수고로운 삶을 마치고 안식에 들어가기도 할 것이지만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환난 가운데서 오직 재앙의 바람을 붙들어 제어하시고 땅을 해칠 권세를 주신 천사들에게 내 백성을 해하지 말라고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려와 보호를 받으면서 그 두려운 환난의 시대를 몸으로 겪으면서 이 새 이스라엘이 형성되리라 하는 것을 알리시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무리 곧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요 새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인 이들 중에 그 누구도 이 환난을 비껴갈 수 없고 또한 그런 환난 가운데서 복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그 소유로 인치심을 받고 그런 환난을 겪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로 살면서 이 땅에서 환난 없이 살겠다고 하는 생각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어떤 참 환난 없는 삶, 고난 없는 삶을 살겠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는 삶입니다. 어떤 종류든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보통 우리도 저 가정은 어떤 환난도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신방 해보면 어휴 이 집도 만만하진 않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해결이 안 되겠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한테 와서 찍어 보십시오. 저 집은 목사님 어떤 환난도 없죠. 찍어 보십시오. 제가 은밀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다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드릴게요. 그런다고 진짜 오진 않겠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어려움, 환경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다 있는 사람도 있고 한두 가지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야, 그 정도면 야, 이건 환난도 아니야.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에 그냥 완전히 멍투성이기 때문에 누가 손가락으로 톡 건드리면 자지러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난의 차이도 있지만 그것을 느끼는 차이도 엄청나요.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옆에서 보면 야, 내가 겪는 환난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편하게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아프고 죽겠다고 그냥 난리를 피는지 그냥 뭐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제 아내는 저보고 항상 엄살이래. 조금만 아프면 막 엄살 피운다고 아주 그냥 엄살쟁이라고 아주 좀 요새는 아프다 그래도 돌아봐 주지도 않아요. 또 엄살이야. 근데 모르는 게 있어요. 내가 느끼는 고통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본인이 느끼는 고통하고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아유, 시원해. 예. 아니, 근데 나는 엄살 아니거든요. 아프거든요. 참,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죠. 어떤 사람은 참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잘 견디고요. 이게 두르게 맞는데도 우리 맷집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몇 대 안 때리시는데도 맞으면 그냥 아파서 설설 기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환난 없는 사람은 없고요. 고통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 정말 평안하리라 생각해도요. 어떤 사람은 또 맷집이 없어서요. 그냥 조금만 툭 건드리면요. 그냥 자지러져요. 몰라요. 어느 게 좋은지. 그냥 맷집 없는데 간혹 한두 대 맞는 게 좋은지, 맷집이 좋아서 그냥 계속 맞으면서도 끄떡없는 게 좋은지, 어느 게 좋은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고난 없는 것을 상상하시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주께서 빨리 재림하시는 길밖에 없어요. 흰옷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보았죠.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그의 피로 인한 성결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가 어떠한지 그 장로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이들에게 베풀어지는 첫 번째 복과 은혜는 물론 이제 흰 옷을 입은 것 이것도 다 복과 은혜죠.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지키시는 것도 은혜고, 그런데 15절에 설명하고 있는 또 다른 은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그를 뵙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의 가까이 나아가 그의 복된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 성소에 나가서 그죠? 그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고 하는 건 이 두 가지 복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성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나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항상 구약의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성막 중에도 지성소 부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는 이 14만 4천은 항상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이르러 그의 복된 다스림을 받으며 밤낮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장막을 치신다 그래요.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 장막을 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이거는 어디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죠? 장막을 치시면서 그들과 함께 거하신다. 예, 출애굽기에 나오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구름 기둥이 장막을 친 것처럼 그죠? 예. 물론 광야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막도 치고 그 위에 구름 기둥이 있었지만 사실은 구름 기둥 자체가 장막처럼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이죠. 저들이 받을 두 번째 복과 은혜는 모든 고통을 제하시는 것입니다. 16절부터 보면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서 49장 10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9장 10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비교해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0절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어떻습니까? 16절과 17절 계시록 7장 16절과 17절하고 비교하면 여기서 인용한 말씀이다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네. 이사야의 예언은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이 누리게 될 복이다 그렇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바로 그곳에서는 저들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상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위험을 제거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보면 보좌 앞에 뭐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어린 양이 있는 위치가. 근데 지금은 보면 보좌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각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계세요. 거기 환한 빛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데 그 한가운데 앉아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보좌 가운데. 어떻게 이해되는 거죠? 아마 이 상징은 우리가 자꾸 시각적으로 어디 그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그 무릎 위에 앉아 계시고 이런 생각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은 하나의 어떤 상징인데 아마 하나님의 복되고 은혜로운 다스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베풀어진다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보좌 한가운데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이고 가슴 아파 흘리는 눈물을 다 씻겨주실 것이고 그런 일이 다시 없을 것이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 지금까지 읽으면서 혹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명을 들으면서 혹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중대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인용한 것들을 다 살펴보면 이 인용한 것들은 천국에서 누릴 복에 대해서 구약에서 노래한 것들이에요? 아니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백성들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 어디 인용한 구약의 출애굽기에서도 조금 이렇게 힌트를 가져오고 이사야서에서도 가져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가져온 문맥을 따져보면 이것이 지금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을 예언한 것을 가져온 거예요? 아니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 땅에 있는 백성이 누릴 복을 인용해 온 거예요? 네?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의 복을 인용해 온 거예요, 사실. 그죠? 이사야 같은 경우는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 땅에서 있는 존재하는 백성들이 이런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이 14만 4천의 내용을 읽어보면 전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얘기라고. 그죠? 성소, 하나님의 보좌, 나중에는 또 시온산, 14장에 가면 다 하늘에서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전부 이 땅에서 메시아를 통해서 누리게 될 복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14만 4천에게 주어진 이 은혜와 복은 마지막 날 주의 재림이 있고 나서 우리 신자가 누리는 은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릴 은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요게 오늘 주제입니다. 이게 해결되면 아주 놀라운 의미가 여기 드러납니다. 어느 쪽일까요? 우리가 재림 후에 천국에서 누릴 일일까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일일까요? 둘 다일까요? 제일 안전한 대답은 둘 다다. 이게 제일 안전한 대답이겠죠? 우리가 얼핏 읽으면 또 지금까지 늘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해 왔냐면 이 말씀은 새 이스라엘이 완성된 그 시기,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에 교회에서 천국에서 베풀어질 그 모든 축복과 영광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복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지금 이 땅에서 메시아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누리는 복과 또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와 복은 언제 누리는 것이냐? 이 질문은 이 14만 4천에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재림과 종말의 때 하늘에서 존재하게 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인지 하는 질문과 바로 연결이 되죠. 우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14만 4천은 재림과 더불어 순식간에 형성되는 그런 무리가 아닙니다. 이 땅의 긴 역사 속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하나 인치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은 점차적으로 형성되어가는 무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재앙을 임하게 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인치시기까지 그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건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한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이 14만 4천은 어느 한순간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인치 시기까지 오랜 기간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불림을 받고 인치심을 받고 해서 생겨나는 부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어렵죠?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데 어려운 점은 계시록에서 14만 4천을 언급할 때 항상 이들은 하늘에 존재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가 읽었잖아요.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존재하는 자들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14만 4천이 형성되는 역사에 대해서는 아무리 봐도 시간이 걸려요. 그죠? 초림부터 재림까지 계속해서 부르심을 받아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메시아가 이 땅에서 그의 백성에게 주신다는 복이 대부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서는 14만 4천이 전부 하늘에 있다고, 하늘에 속해서 하늘에서 지금 찬송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리 상징이지만 뭔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언밸런스한 것 같아요. 뭔가 이게 아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이건 하늘에 있는데, 그래서 또 이들을 가리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요 큰 환난에 나온 자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이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자와 같은 이들과 같이 이 땅의 재난과 환난에서 벗어나 이 세상을 떠난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또 한번 뒤집어 생각하면 만일 이 땅에서 살아있는 성도들을 14만 4천에서 제외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신자는 오직 순교함으로써만 최소한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이 되어서야만 하나님의 종으로 인치심을 받고 14만 4천에 속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14만 4천이 하늘에만 있다고 하면, 그죠? 죽은 이후에만 인치심을 받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14만 4천이라, 이 땅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명칭이 적용될 수 없고 반드시 하늘에 있는 자에게만 14만 4천이라는 명칭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지요. 최소한 죽어야만 일단 14만 4천에 든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또 전체 내용이 잘 부합되지 않습니다. 14만 4천의 근본적인 뜻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하여 밤낮 그를 섬기는 자를 가리키는 만큼 곧 재림 후나 세상을 떠난 다음에 하늘에 있게 될 그런 성도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서 정결케 된 자들로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닥치는 환난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형성되어가는 무리요 어느 한때만 아니라 계속 불러내어 인치시는 그런 은혜를 통해 점점 형성되어가는 무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비록 이 땅 역사 속에서 이렇게 형성되고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하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장막을 쳐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돌보시니 저들의 영혼은 굶주림과 목마름을 겪지 아니할 것이요 어린 양께서 목자가 되셔서 저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으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14만 4천은 땅에서도 존재하는 동시에 어디에도 있다고?
하늘에도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 이렇게 말 안 되는 얘기 하니까 좋으시죠? 들어도 몰라, 안 들어도 몰라, 그냥 난 잘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이상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늘 보좌 앞에서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땅에서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에서 살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해요? 오늘 참 어렵네요. 유사한 일은 있어요? 유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하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예. 자,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하늘의 보좌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곳이 사실은 여러 곳 있어요. 한 곳만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한번 살펴보시죠.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큰 소리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네, 그 가로를 빼고 하늘에 앉히시니까지만 읽어주십시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큰 소리로. 가로를 빼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네, 거기까지요. 자,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에 앉아 있어요? 하늘에 함께 앉아 있다고 얘기해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령으로 연합해서, 사실 지금 우리 어디 가서 앉아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어디 앉아 있다고요? 하늘에 함께 앉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건 확실히 아시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케 하셨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미 하늘에 앉아 있어요. 이게 우리의 지위예요. 이 일은 앞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고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앉히셨어요, 벌써. 우리 믿는 자를 가리켜,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를 가리켜,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함께 하늘에 앉힌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를 가리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아 있고 들어가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하늘로 들어가신 만유의 왕으로 세우신 그리스도 안에 함께 이미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14만 4천은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하는 자들이지만 어디에 있는 자들이에요? 하늘의 성소에, 지성소에 이미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이미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사실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이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공중에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고 그러니까 그건 왜 그렇게 하셨냐면 앞으로 오실 때도 똑같이 오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실 거라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신 거예요. 공중으로 다시 오실 거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대로 그 방법대로 오실 거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지. 예수님이 공중으로 올라가셔서 지구 대입군을 벗어나시고 목성을 건너가시고 토성을 건너가시고 우주 바깥으로 나가시고 그래서 천국으로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천국은 차원이 다른 것이잖아요. 천국은 우리 눈에 딱 열리면 보이는 곳이에요. 그 딱 열려서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어디서? 변화산. 이 변화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어느 산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름이 그냥 변화산이야. 예수님이 변화한 산에 올라간 거야.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천국을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차원이 다른 곳이지만 영계에 있는 천국을 열어서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성 그대로가 이제 딱 드러나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셨지만 그 신성 자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연기가 딱 열리면서 거기 누가 나타나?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나타나잖아요. 그거는 이미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왜 나타났는지 두 사람이. 네. 그 말은 천국이 그냥 멀리 이렇게 우주 바깥으로 나가 있는 데가 아니고 이 뭐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차원이 열리니까 그 천국의 그 낙원의 그 은혜가 다 금방 드러나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세 사도의 반응이 가관이야. 지금 지금 밑은 막 복잡해서 난리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예루살렘에 올라가냐, 마냐, 뭐 메시아냐, 아니냐, 올라가면 유대인들은 죽을 수도 있다, 별의별 이제 그 복잡한데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건 뭐라 그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장막 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사십시다. 그렇게 나온 거야. 아마 우리도 그럴 거야, 아마. 그죠? 낙원이 딱 열리면 그냥 돌아가기 싫어요. 그냥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아마 그렇게 될 거라. 네. 우리가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제대로 경험하고 있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우편에 이미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하늘의 지성소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나오스.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은 안 보였지만 하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친히 찬양한 거예요. 이 14만 4천이 찬양하던 그 찬양에 우리도 묻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삼층천이 바로 그렇죠. 예, 열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열리는 게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천군 천사가 함께 7중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을 나는 들었는데 여러분 못 들었죠. 이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 14만 4천과 같이 그 중에 한 일원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오스 지성소에 들어가 같이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을 지금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복이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가 온전히 다 누리게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지금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샘에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고, 목마르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모든 생명의 만나를 공급하고 계시는 거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 눈물을 닦여주시는 거예요. 씻겨주시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지만 그분이 우리를 닦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에 가서만 누릴 게 아니고 사실 지금 누리고 있는 거고, 천국에 가서만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니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이미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 기가 막힌 존재예요. 천국 시민이에요. 그죠? 천국 시민이에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 사는 천국의 시민이에요. 앞으로 천국 시민이 될 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천국 국민으로 살아요. 그리고 날마다 지성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14만 4천이 확 달라 보이죠? 이 장면이 그냥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장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날마다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공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사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자꾸 이 7장에서는 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왜 이런 찬양을 지금 우리도 계속해서 누리고 있다고, 지성소에 나가서 이렇게 있다고 계속해서 왜 이렇게 암시하고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7장의 주제가 뭘까요? 7장에서는 정말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것은 신자의 안전입니다. 신자가 얼마나 안전한가. 우리가 6장에서 보니까 이거 살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어때요? 6장에 게시된 거 보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땅이 살만한 곳이요? 아니요? 이게 지옥 비스무리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6개 인에 대해서 그렇게 막 얘기했는데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그냥 사람들이 살육하는 큰 칼, 피가 튀기고 그냥 큰 전쟁의 소문이 나고 막, 그죠? 기근이 계속 되고 막, 읽으면 섬찟섬찟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7장에서 탁 열어서 보여주는 건 뭐예요? 세상은 그렇게 험난하지만 성도는 얼마나 안전하냐. 그걸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이 사람은 내 것 인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다 인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하늘의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만 그는 이미 천국 시민이야. 천국 시민권 다 받았어. 다 인쳐섰어. 이마에 시민권이 다 박혀 있어. 그죠? 그리고 이미 천국에서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안전이잖아요. 신자들은 이미 성령으로 인해 인쳐졌어요. 하나님의 소유라. 그 하나님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확약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이미 앉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이 땅에서 별의별 일을 다 겪고 별의별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이요, 환난을 다 통과할 것이지만 절대적으로 안전할 것이에요. 신자도 6가지 인을 통해 계시된 이 땅의 환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심지어 순교도 할 것입니다. 5째 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저들은 그 환난 가운데서 절대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화롭게 된 영혼은 이 지상의 신자보다 더 행복하긴 하지만 더 안전한 것은 아니다. 기가 막힌 말인데 반응이 없네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 하늘에 있는 영화롭게 된 영혼은 이 지상의 신자보다 더 행복하긴 하지만 더 안전한 것은 아니다. 왜? 이미 인침을 받고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미 하늘에 앉혀 있으니까. 이 땅에 있다 하지만 그들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가 지성소에 섬기는 것은, 들어가 섬기는 것은 죽은 후회가 아니에요. 이 지상에서만 그렇게, 이 지상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지성소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미 하늘의 모든 천사와 천군 천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절대적으로 안전해요. 이것을 칼빈주의에서는 뭐라 그래요? 신자의 견인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칼빈주의 5대 교리의 맨 마지막에 신자의 견인이라. 이 땅에서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받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신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신다.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겐 심판도 아니고 우리를 멸망시킬 수도 없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해요. 거기서 연단을 받아요. 그러나 사실은 심판은 없어요. 그 영혼은 절대적으로 안전해요. 순교를 당할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인 보호하심을 받아요. 네, 우리가 여섯 인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환난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안전하며 외적 시련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내적 안전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온전히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섯 인을 통해 심판을 받지만 신자들은 이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다만 여섯 인의 환난을 통해 연단을 받아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신자들에게는 어떤 심판도 있을 수 없다. 그에게 닥치는 모든 환난은 환난이 아니요 신비한 형태의 선일 뿐이다. 이 땅에서의 손실은 그를 영원히 부하게 할 것이요 이 땅에서의 질병은 그에게 그 영혼의 약이 될 것이며 이 땅에서의 치욕은 그에게 영원한 영예요 그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이득이다.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는 고난은 단지 하나님의 선하신 선물일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연단일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시편 91편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그 영혼의 안전을 분명하게 지키신다. 그러니 그 어떤 환난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계시록 7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계속 인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 이것은 6장의 그 두려운 환난 속에서 신자는 얼마나 안전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끝까지 보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환난은 단지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연단일 뿐이다. 이 땅에서의 질병은 영혼의 약이다. 이 땅에서의 가난은 내 영혼의 부요함이 될 것이고 이 땅에서의 죽음조차 내게는 복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 땅에서 거친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영혼을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마음이 늘 의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이마에 인을 치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흐리게 할 수 없다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환난과 고초와 참 고난이 많은 땅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시험을 인내로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평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